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47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가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심을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바라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좀 힘든 것 같지 말씀이?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 네. 오늘 읽은 부모 말씀을 가지고 구원 곧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모두 예수님 자신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성경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면 갈급함이 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나요? 먹여주지. 먹여주지. 자, 물론 교회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니네들 하나님 만나봤어? 막 이러잖아요. 이 배짱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치?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천국이니 지옥이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비난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부정해도 있는 지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가 목이 터져라 짖을 때는 어떤 때 짖는 줄 아세요? 가장 두려울 때 그렇게 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강한 부정은 긍정의 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한 길은 뭘 한 길이라고 하는가? 한 길은 뭘 한 길이라고 하나요? 몰랐지? 전통적으로 사람의 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길이라는 것은 2m에서 약 3m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요. 산령을 받은 자가 있고요. 성령과 산령은 달라요. 성령을 받은 자가 있고 산령을 받은 자가 있고 죄의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악의 생명도 있고 선의 생명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7,000년,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합쳐서 7,0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7,000년 동안 사람으로 태어났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이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는 전부 다 부활하는 날이 있어요. 전부 다 부활하는 날이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뒤야. 그러면 백보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살아나요. 그런데 그때 살아날 때 있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을 때에도 갈급함을 느끼게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입으로는 큰 소리 빵빵 쳐도 그들 심령 속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하고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있다는 거. 이게 성경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딘가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자, 지금은 5G 광속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손안에 온 세상을 다 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한눈에 보고 있고, 지금 저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지금 한눈에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얼마나 무섭게 급변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오한장하는 가운데, 그러는 중에도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무엇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흐를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눈만 껌뻑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을 내가 바꿀 수도 없고, 정화시킬 수도 없고,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또는 거짓을 진실로 내가 바로잡을 수도 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주님의 음성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주님의 이 나팔 소리는요,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리는 징조란 말이에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이 7인을 떼시는 때란 말이에요. 7인. 하늘의 7인을 떼시는 때. 지금 7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때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뭔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문제가 지금 7영 하나님의 7인이 띄어지는 7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가장 문제시 삼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때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열방 회복대라고 하는 거예요. 열방이 회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회복되면서 이게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연계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결론은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이 땅은 추수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이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이 때에는 이미 아들과 종이 추수가 다 되었다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성경은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 열릴 때에야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자연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시기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동안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열려고를 안 해요. 기독교를 이제는 아주 멍멍이 독교라고 지금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쏙지 않기로 기독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듣지 않겠다라고 아주 각오하고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귀를 틀어막고 아예 눈과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간주해버리고 아예 듣지도 믿지도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가둬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답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허락하지 그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과 같으니라. 눈에 보이시죠? 이제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없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말씀이 보여지나요? 아멘. 네.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시작. 성령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매인바 되고 계시를 얻을 때까지 감춰놓는다. 모든 만물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은 누구의 섭리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죠.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받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빛, 하늘의 소리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리의 빛과 하늘의 이 소리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부합시킬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같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듣는 귀에 둔하고 눈은 감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눈이 감겨져 있는데 보세요. 눈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치? 만드신 분이 눈을 감게도 하고 뜨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귀를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상투지고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버릇없이 구는데 이제는 성숙하면 사람이 자식이 크면 클수록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그치? 맘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치? 영적 저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자, 그래요. 듣기는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류는 귀가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요? 그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도색일 거 아니겠어요? 정답은 모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저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사인인 거예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말이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죠? 자,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아무에게나
아무에게나 허용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냐고요. 그지? 그렇다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안 되지. 안 되지. 자, 세상은 지금 밝고 환해요. 기억 안 해요? 세상은 매우 어둡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이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끊임없이 퍼지고 있어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은요 이 어둡고 흉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요 준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팔 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이유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은 항상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 반드시 나팔수들을 통해서 외치도록 해주시고 꼭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듣게 하신 뒤에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쭉 그래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치? 지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항상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기름 부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름 부어서 그때에 맞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목적하신 뜻을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 35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선지자는 예언자를 얘기해요.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해 놓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이 다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몇백 년, 심지어는 몇천 년 후의 일까지 이어나게 하셨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맞짱뜰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요 큰 무리를 지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끌어가려고. 근데 이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이미 줬기 때문에 이들이 몽치와 망치를 들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 도망가면 이제 두드려 패려고 그렇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는 나를 잡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그것은 말이야.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성전에 앉아 있는데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과 이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걸 갖고 오냐?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고 가룟 유다가 너희들에게 돈 주고 파는 것, 이것은 다 정해진 일이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안에 있는 참 뜻을 제자들도 사실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도 이미 정해져 있고, 죽으시는 날도 정해져 있고, 부활하시는 날도, 승천하시는 날도, 성령을 보내시는 날도, 그럼 가장 중요한 예수님 오시는 날, 당연히 아버지 아시죠. 근데 아버지와 나는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몸 된 지체되는 신부들에게 아버지의 그날을 아버지가 아시는 그날, 예수님이 아시는 그날, 머리로서 지체들에게 그 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까 모르게 하실까? 알게 하시고 아이, 큰일 났네. 이제 2단이다 5단이다 나오게 생겼네. 성경은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7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절에 오셔요. 나팔절에 오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표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 시간표 하나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저들도, 너희도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지금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까불지 마. 그 거봐 말이야. 이래?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 금요일날 말씀 배웠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안니하는 자는 나를 안니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직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능력자는 머리 휘날리고 치맛바람 휘날리고 이렇게 막 칠레레 발레레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굉장히 무겁게 과묵하게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진짜 능력자는 그래요. 그래서 걔가 무서울 때는 막 짖잖아요. 막.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 큰형제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느냐고 질문을. 자, 진리를 알면 어디로부터 자유를 얻느냐. 자, 요게 이렇게 이 질문이 사실은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한 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죄를 지은 자, 나는 죄와도 관계없고 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종된 적도 없는데 나보고 자유를 얻겠다라고 하는데 진리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 가장 무섭고 그리고 가장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세계,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빛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 임한 내 안에 자유가 임하는데 어떤 자유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은 사망도 함께 해결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얻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말씀 안에서 배우고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보는 게, 확인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이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갖고 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5절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함께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전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다. 봐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즐거이 있을 때 즐거이. 아니 율법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꽉 묶고 있는데 율법이. 자 그럼 이 세례 요한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한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꽉 옥죄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사망이 주어지잖아요. 그치? 죄와 사망에 이렇게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즐거웠대요. 예수님 말씀은 즐거웠대.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기 있으면서 즐거워했지. 즐겨 있었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어떻게 여기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데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이 몰라. 당연히 모르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즐거운 것으로 사람 것으로 막 가르쳤어.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막 그래 회개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하는 자가 자기 생각에 죄는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친 거야. 회개하세요. 막 눈물 콧물 회개하세요. 금식하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돈 많이 내세요. 막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겨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하라는 대로 한 거야. 막 울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작정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막 눈이 시뻘개지도록 새벽기도 하고 막 계속했어요. 그리고 막 내라고 하니까 막 돈도 막 무지막지하게 돈도 내고 막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그 심령 속이 어떨까?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심령이 어떨까? 즐거울까? 우울할까? 즐겁지. 얼마나 즐겁겠냐고요. 그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해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눈에 보이게 자기가 했잖아.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이고 그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한때 즐거워했지. 그런데 말이야 하고 복음을 전하시네 예수님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완전히 뒤집는 얘기야. 그잖아요? 네. 뒤집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쁠까 좋을까 미울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야. 너무 미워서. 자기들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죽어라 하고 평생토록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이거를 다
꽝으로 말하는 예수님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영원한 복음은 말씀을 지금 사실은 확 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에 대해 증거했지만 그 또한 나에 대한 증거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은 곧 영생이고 부활이라.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부활 생명이 있어서 영생하게 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초점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같이 말씀 따라가면 지금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천년왕국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왜냐면 천년왕국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은 왕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우리와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는 나팔수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는 다시 예언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인데 이 메시지는 공중으로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공중으로 확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면 공중으로 확 날아가는데 이미 율법 아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 했던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공중으로 아무리 빠르게 신속하게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릴까? 들려. 이게 은총이라고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갈급한 심령을 해결해 주는 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 그래서 드디어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게 될 때에는 비로소 모든 성경 안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말씀 안에 이미 다 담아놓았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성경을 다시 예언해야 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다시 예언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도 다시 생겨나야 되겠네. 성경도 새로운 성경을 줘야 다시 예언하고 다시 설교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뜻이요? 아니잖아.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닫혀져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이것을 그냥 여신대요. 마지막 때는요. 이걸 싹 열어서 이 안에 깊은 영적인 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을 연대.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등장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닫혀져 있는 말씀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자체를 성령이 다시 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언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지. 동일한 말씀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그 엑기스를 꺼낸다는 거예요. 꺼내서 준다는 거지. 이게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저거는 제가 고안해서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로구나. 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워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급하고 갈증 나는 자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기름 붓는 늦은비 성령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속사람이 거듭난 자들이 그 속사람이 듣게 되면 맞다, 저거다 이런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또한 드러나게 하시며 이는 이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말씀이 보이시나요? 보이셔요? 보여야 돼요. 바울이 성령에 의한 계시를 얼마나 분명하게 깨달았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참 신비해요. 이 신비로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즉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간 영적인 표현을 언어에서 할 줄 모르지만 대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 그러면 이 기록해 놓은 이 말이 곧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말하자면 성령께서 임한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지? 그러면 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안의 속사람도 이 말과 이 말씀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신의 성품에 지금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동참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피 뿌린 옷을 입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시는 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피 뿌린 옷을 입혀주시면 새로운 옷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 3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노라가 되리라. 이 말씀이 보여지기를 축복해요.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돼요. 자,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보세요. 다른 세대에서는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율법 선생님들이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이 바울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요, 알리지 않은 비밀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비밀은 누구에게 전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방 교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준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2000년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확증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또 뭐예요? 지체예요. 그럼 지체는 뭐야? 예수님 몸이잖아요. 아유,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는 거요? 사람이 믿어지겠냐고요? 이거 사람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예요.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은요, 천년 왕국의 왕노릇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이 옷이 뭐냐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에요. 아, 믿어져? 이야, 대단하시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의 역할을 하던 자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진리가 등장하는 것은요, 거짓을 드러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거짓을 드러내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은 마귀의 아들들을 심판하고 멸망받기 직전이라는 것을 사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등장시키시는 이유는요, 특별한 소유를 등장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섬기지 않는 자인지, 예배 이렇게 같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거를 볼 수 있게 된대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이 땅에 올 건데 너희들은 잘 알아두어라. 내가 올 그쯤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거라.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6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없어요? 16. 아, 그래요? 아, 창세기 6장 거를 내가 거기 안 넣었구나. 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즈음에도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아, 너의 4대 손이 이곳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대 손 우리 금요일날 알아봤잖아요. 그제? 네. 자, 4대 손은 누구일까? 남의 말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자, 성령께서 지체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걸어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하지 아니하니라. 아유, 이 아모리 족속은 뭐 저기 지금으로부터 4,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인데 무슨 아모리 족속이 아직도 그것을 지금 갖다가 그걸 비유하는 나보고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힘이 세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무서운 족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인데요, 주로 산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산지 사람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즉,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세상이 캄캄할 때, 흉흉함이 관영할 때 내 4대 손이 돌아온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매. 자, 그래요. 요게 이제 구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제 짝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또 성령의 감동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일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까지를 일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이대라고 합니다. 3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3대예요. 그럼 4대는 아브라함의 4대손은 결국 우리인데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추수되는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땅에 존재하는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을 일컬어 4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이렇게 지키며 여기까지 왔나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즉 부활 생명이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예수님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생애를 걸고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살아오는 것일까? 사람의 육체는요,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육체는 알지 못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각 사람들 속에는요, 어떤 생명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본향 찾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본향 찾기를. 세상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그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혀를 찰 만큼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 지금 우리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같아? 하나님 나라면 이러겠냐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겠냐고요. 저 불의한 재판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받아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만일 영원한 세계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이거지. 너희들이 볼 때 불쌍해 보이지만 아니라 이거야.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나는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나는 본다 이거예요. 바울 서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울은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도 그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저와 여러분들 이 고민과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놓고 십자가에서 확 죽어버리셨어.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그런 신을 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런 신을 쫓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때가 옵니다. 우리들에게는 보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조롱했던 자들은 보응을 받게 하시거든요. 나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한 번 내뱉어 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막 자르고 내가 원하는 이렇게 편식,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받아 먹으면요, 하나님을 한쪽만 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입으로 고백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신비한,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입술이 고백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감겨놓으면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뜨게 해주신다는 거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믿으셔요? 아멘. 자,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때가 가까웠죠. 주님의 시간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면, 자, 영적인 잠에서 우리도 사실은 잠자고 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가 다 잠잤대요. 그치? 다 잠잤대요. 그런데 신랑의 소리가 미리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들의 소리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지체는 곧 신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에게 신랑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신랑의 소리를 듣는 자는 신부잖아. 그러니까 신부들이 신랑의 소리를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지.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신부들은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 묘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속사람이. 왜 그럴까요? 신랑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아니까. 밤중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서야 하는 것에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지쳐지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로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으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지 말씀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고 성경을 듣고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경을 너희들이 갖고 있냐? 무엇 때문에 성경을 배우느냐? 그런데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너희들이 듣고 보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관계없이 종교생활의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목차처럼 읽는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원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막 끌고 가시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네. 아셔야 돼 진짜요. 자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루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설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손에서 놔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더 막 이렇게 창궐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야? 지금 진짜 헷갈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따르고 권능이 따르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런 게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자들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거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는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그 무슨 연못이죠? 그 연못가에 베다니 페다니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어 하루는. 그죠? 네. 페다니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는 다 불치병으로 온 사람들 뿐이란 말이에요. 불치병으로 온 사람들 뿐이야.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기다렸다가 24시간 기다렸다가 막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치료를 받는데요. 한 사람만.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겠어요. 아주 그냥 다 줄비했겠지, 그치? 끝이 안 보일 정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명하노니 다 정상이 될지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막 끝도 안 보이게 있는 이 환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막 우와 하고 다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기억 아니야? 내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맞잖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운 거에 종교 영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배운 그 원리라면, 그지?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36년 된 중풍병자 하나만 하나님이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에게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만 가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본 거죠, 그지? 보고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그 환자에게로 찾아가서 네 침상을 들고 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이 말씀하고 예수님 어디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종교 영의 지도자 분들이시여, 이 위대하신 분들이여, 이거 좀 설명해 주시오. 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말씀도 없이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요 위험한 현상인 거예요. 말씀도 없이. 그러면 아휴
주여 아버지. 자,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다리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성경책이 넘쳐나고 선포하는 자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사야 5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이 물고기는 뭘 얘기해요? 인간 물고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어야 되는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했더니 죽은 거야. 악취를 낸다는 거죠. 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성경 말씀해요.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중요해요. 야곱의 남은 자들과 지금 말하면 저 이스라엘 종을 얘기해요. 계시록 말씀으로 하면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의 남은 자들과는요 하나님께서 철석같이 지금 약속을 합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17절 18절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의 혀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알고서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거는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어부가 필요해요. 이렇게 야곱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려면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면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된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면 이 말씀을 나르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일컬어 그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연결되는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을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에게 주신 권능이 어떠함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 나라를 통치할 지도자 메시아를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자기 나라를 굳건히 세워줄 정치 메시아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총 기한은 어디에 기록되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72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그러니까 72일로 정해놨는데 유통기한을 정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69일에서 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표가 딱 멈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 한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일회. 이 한일회를 7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7년 남은 이 7년은 어디 거냐면 72일에 합해져야 되는 이스라엘 거란 말이에요. 이 한일회가. 그래서 7년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있을 이 한일회가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거. 69일회가 지난 뒤에 시간이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일회를 합해야 72일에 그들의 유효기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몇천 년 후의 일까지 다 예언해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도 모르는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우리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 자체를 지금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여. 그래서 천국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권위 있고 또 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성취하시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충성되고 지혜는 복음의 일꾼들이 사실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영생하는 생명의 새 양식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고 주인한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해요.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 물질도 있고요. 영혼도 있고요.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먹고 그러는 거 이제는 안 돼요.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양식이 있으라 하되 그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력가에 대해서 것을 꺼내 외우는 주인과 같으리라. 왜 읽는 소리가 이렇게 적어?
우리 보고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인데, 자, 우리를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얘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새 것과 옛 것이 뭐야? 새 것과 옛 것은 뭐고, 고가는 또 뭐고, 집은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고, 집주인은 또 뭘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우리를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럼 서기관은 원래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 전문학자예요. 전문적인 율법학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계속 필사했죠, 그지? 응. 이렇게 해왔던 자라고 우리를 일컬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내면 천국의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서기관들이란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요? 아멘. 그러면 열고 닫고 하는 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같다고 했잖아요. 집주인과.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은 결국 구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또 새 언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 사람이 뭐라고 지금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말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속 사람이 기뻐서 있잖아요. 막 지금 춤을 춰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저기 뭐 이렇게 훌륭한 목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육이 부인되어지고 영적인 내 속사람은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부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육이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호, 해피, 이게요 사실은 없어. 육이 죽는데, 그러나 속사람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